이 시간 예수님은 참으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세계의 미래를 철저하게 변화시킬 한 비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한 젊은 처녀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그녀가 정혼을 했지만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그녀에게 성령께서 잉태하도록 역사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동정녀 탄생의 최초의 암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의 첫 부분에서부터 타락한 인류의 구원, 곧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녀의 씨, 곧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구약에서 가장 명확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의 탄생을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인 BC 740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이며 교리적인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한 곧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와 같이 인간을 대신할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입증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인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면 예수님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라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정녀의 탄생은 이러한 죄의 속성의 전달을 막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의해서 더욱더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마도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성취가 아니요 그 구원의 과정의 첫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본래부터 스스로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그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탄생의 가족은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완벽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미천한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